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어떤 표현들이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라. 혹은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지 마라. 인습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기계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런 거 피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주의와 경고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행위, 그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그 의도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영적인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식과 안식일 준수입니다. 금식과 안식일 준수. 우리 금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였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위선적인, 형식적인 그런 외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은 그들의 위조되어 있는 경건의 행위들을 가감없이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외쳐서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로, 폐역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외쳐서 알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삶에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외면적으로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언뜻 보면 얼마나 그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얼마나 큰 칭찬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꼬아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비판하십니까? 그들은 지금 애써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왜 비판을 하십니까? 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노도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몰라주십니까? 따져 묻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들아, 그게 무슨 금식이냐? 하나님은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왜요?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은 금식이라는 행위를 하면서도 무엇을 구했던 겁니까? 오락을 구했던 겁니다.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저급한 세상적인 욕망과 즐거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금식이라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물질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일들을 시키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의 중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특정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구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조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획득하는 데만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각종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서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러분, 금식이든 헌금이든 어떤 교회 봉사든 내가 좋다고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 모든 섬김과 봉사와 희생, 헌신은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좋다고 하나님께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데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소위 은혜가 된다고 하나님께 꼭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 주의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특정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각종 종교 행위는 빠짐없이 하면서도 연약하고 억눌린 자를 돕기는커녕 그들을 자신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고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또한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런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된 자기 만족만 심어줄 뿐입니다. 그런 종교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기만적인 신앙 행태로 굳어지고 말 것입니다. 행위들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자신의 영적인 피폐함이 있는지를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굳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의 의도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이런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직하게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들, 열심은 있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행위들을 하였는가?
내 모든 그 열심과 활동들, 봉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깊은 순종이 있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 성광교회의 부흥은 언제 임하게 될 것입니까? 물된 동산 같은 영적인 풍요와 참된 평안은 어떻게 언제 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은 이 땅의 황무함을 인식하고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여 새롭게 언제 우리는 든든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특정 종교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나도 기뻐하며 행할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의 새벽기도 11조를 맞이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8월 무더운 여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이 맞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들, 봉사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 교회의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영혼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동의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우리 삶의 변화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림돌들이 제거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열심과 행위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욕망이 중심에 있고 자신의 즐거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먼저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땅을 아버지여 그 기초를 다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물된 동성 같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가 상달되도록 하나님 기도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기쁨이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 하나님 준비된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중히 여기고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회복의 예배,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헛된 싸움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바로 분별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고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만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여 이 기도의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깨달아 알고 해주시고 기도 응답에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